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 에세이 성김이 멕시코의 스덕원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감동은 어떻게 받는 것이며 그 감동이 정확한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성경의 예화를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종종 주변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마치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신 것처럼 그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표현할 때에는 기도나 예배 혹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감동으로 받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선명하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영상이 불현듯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 중에 혹은 일상생활 가운데 어떠한 생각과 영상을 하나님께 투영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이란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영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투영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이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말씀을 읽는 중에 떠오른 생각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해. 기도하는 중에 어떠한 영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맞지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다면 누구나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투영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 개인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에 따라 감동을 받는 선명도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투영될 수 있는 성령의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설령 기도 중에, 예배 중에 혹은 말씀을 읽는 중에 어떤 생각과 영상을 투영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소유에서 개인된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이 주입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를 통해 이러한 사례들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올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혈과 육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감동뿐만 아니라 사탄의 생각을 주입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도 베드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직후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한다.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아 결국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말리는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발 그리 마옵소서 하며 말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생각을 투영하고 있는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썩 물러나라고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은 사탄으로부터 투영받은 음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을 흔들기 위해 가장 측근에 있는 베드로에게 투영한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하나님의 감동과 사탄이 주입한 생각을 동시에 투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혼적인 생각과 육체의 소욕에 영향을 받은 자신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감동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이 주입한 생각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착각하여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떠오르는 생각과 영상을 통해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생각과 감동을 분별하지 않고 무턱대고 순종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감동을 받았다면 반드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령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감동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 하나님의 감동이 왜곡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 하나님의 감동이 왜곡되어진 사례를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강하게 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 들렀을 때에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에 묶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이 말에 바울은 나는 주 예수를 위해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다면서 예루살렘행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다른 제자들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성령님의 감동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아가보 선지자 역시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두세 사람이 동일하게 받았으므로 이들의 감동은 정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의 감동을 제대로 받은 이들이 서로 충돌하며 이견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서로의 감동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에 자신들의 해석을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은 분명한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그러니 가지 말라는 자신의 해석을 덧붙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일상에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감동을 통해 말씀하시며 생각을 투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감동을 잘 분별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통로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사탄이 주입한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 감동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그 감동에 자신의 생각을 투영하여 왜곡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 에세이에서는 생각으로 투영되어 들어오는 감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